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은 알지요? 그냥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하냐,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만큼 세상에서 출세했느냐, 이런 것으로 복의 기준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이 있잖아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찰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연세가 그렇게 높으진 않은데 이렇게 그 부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날 동안 성경대로 70, 80, 요새는 150세를 놀이하니까 글쎄 15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생의 복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전하면서 참 설레이고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이 말이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야 되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갖다가 답을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혼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들이 다 그랬어요. 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약한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제 칭의 문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칭의 문제에 대한 믿음에 관한 문제들이죠. 이런 것이라든지 혹은 부활에 관한 문제, 우리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런 문제들로 여러 가지 성도들이 혼돈된 것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관한 문제를 1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계속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제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부활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에 관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실제로 부활의 축복, 부활의 권능을 누려야 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쯤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혼돈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 시시비가 되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큰 틀에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이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 66권은 정확무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내용 속에 보면 개인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 또 한 나라들의 이야기,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예요? 이 마귀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읽어봐도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요, 있어요. 또 너무 비참한 전쟁사도 있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한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런 일이 있었나, 또 이런 사건이 있었나, 굉장히 우리에게 의아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듯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성경이냐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렇게 던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거는 바로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38장을 읽다가 성경을 던지고 자기 아들 목사에게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제게 전화가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그래서 둘이 성경 전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창세기 19장은 넘어갔나? 창세기 19장 넘어갔으면 성경을 어쩌면 찢을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농담해가면서 지금 제가 창세기 19장, 창세기 38장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뭐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는 이런저런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는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고 멸망될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훌륭하고 뭘 잘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여러 번 한 간증입니다. 이 여러 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로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책을 보고 인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제가 여러분 좀 듣기 싫어도 계속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은혜를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많은 신앙생활에 세월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를 바로 알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나이 때들의 복음을 바로 심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삶의 방향조차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저를 향한 기대들 많이 있었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개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들 굉장히 좀 저도 많이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에 뭔가 좀 훌륭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다 갖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이 다 지금 흐트러진 거예요. 나 나름대로 어떤 육신의 꿈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흐트러뜨렸어요. 지금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제 믿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흐트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흐트러뜨리는데, 흐트러뜨리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고난이에요. 엄청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긴 했는데 나의 삶의 방향을 지금 옛날 가지고 있던 삶의 방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이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당히 막막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교회를 돌아온 저에게,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 또 다른 쪽으로 자꾸 권고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상당히 혼돈 가운데 있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것부터 의문이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교회에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지요, 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많은 간정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제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담아주었냐 하면 나를 만나려거든 성경을 보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그게 감사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성경에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의 마음, 제 마음이 그렇게 주셨어요. 제가 엄청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교회에 돌아왔으면서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보는 것을 좀 취미할 때 독서가 취미라고 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본인데 사실은 취미할 때 독서 이렇게 쓸 정도로 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 몇 장 읽으면 여러분 다 체험해 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잠이 쏟아져? 잠이 와가지고 읽지를 못하겠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는 소설이 있으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 그게 내용을 쫓게 되잖아요. 주인공이 누군지 어떤 사건인지 자기 풀려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게 도대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 한참 읽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또 이름도 다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성경이 읽는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 읽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딱 가슴이 뭘 닿는 것 같이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은혜인데, 그래 여러분 은혜 체험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다 저 같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이 내게 딱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요. 일단은 내용은 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성경이 재미있는 거죠. 그렇게 지루하고 진도가 안 나고 졸음만 오던 성경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재미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졸음이 오는 건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졸음도 이겨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뭔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재밌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삼국시를 읽을 때 이게 배를 쭉 깔고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그 밤을 새운 적이 있다고, 삼국시 읽으면서도. 근데 이게 그 정도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을 읽다가요, 막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요. 근데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드러내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고 또 읽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야, 어쩌면 성경이 그때 이 성경은 오래전에 쓴 성경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정확한 말씀이구나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내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내가 펑펑 울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공평하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데 어른들 눈이 침침해가지고 읽지 못하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초반에 4장에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 말을 그냥 지나치게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말씀 나누면서 보니까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내 주관적인 어떤 은혜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은사 문제 같은 거 특히 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혹은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일도 많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떠나서 어떤 자기 주관적인 체험 가지고 또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에 모자람이 없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는데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벽한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성경이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돈도 있고 여러분 결혼 반지도 있고 돈 모아가지고 이미 사는 다이아 반지도 있을 수 있고. 다이아 반지 있나요? 우리 성도들 다이아 반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 귀한 것들이 있었어요. 가보가 집에 있을 수 있어요. 뭘 들고 나오겠냐고요. 뭘 들고. 만약에 뭘 가지고 나온다면. 저는 성경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서점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또.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 저 미얀마에 선교 다닐 때에 그 미얀마에 있는 중국인 화교들 선교를 했는데 편지가 옵니다. 저에게 편지가 쭉 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친 아이더 전무수 이렇게 와요. 친애하는 전 목사님 이렇게. 그리고 쭉 읽어보면 제가 중국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건 내용을 대강 알아요. 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한 60% 70%는 이해를 해요. 알겠어요. 뭐냐 하면 자기 교회의 어떤 내용, 또 자기가 전도했는데 몇 명이 전도되었고 뭐 이런 이야기, 또 세례를 줬고 이런 내용들을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략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왜? 분명히 그 편지 속에는 인사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분명히 뭔가 핵심되는 게 있어요. 늘 내용은 핵심되는 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도와달라는 거지만 하여튼 그 내용이 있다니까. 그래서 번역을 시켜보면 맞아요. 뭔가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때문에 인사도 하고 자기 사역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 때문에 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개인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 나라들의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의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아시죠?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겠다.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아멘.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저주가 들어옵니다. 멸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제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죽는다 그래서. 근데 따먹었는데 바로 아담과 하고 죽지 않았잖아요. 계속 아들, 딸 낳고 살았거든요. 그 죽는다는 그 개념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천국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말이에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야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 구원의 길 아시죠? 그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약속의 제일 처음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주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에게 묶여, 그에게 잡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이런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지요.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이런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복음이 있면서 그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망하게 될,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 중에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 숨겨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죠. 아멘. 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감추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그 멸망 가운데서 그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가 희생했어요? 짐승이 희생을 합니다. 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잖아요. 가지고 서로 해비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에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 문제를 가려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보세요.
계속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습니다. 왜 피 흘려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구약시대는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입니다. 예.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받으려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서 또 성전에서 그걸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 누구의 얘기였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죠? 그게 지금 복음인데요.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들여다보면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도 다 거기 성경에 다 구약성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성에서 묶어놓고 죽고 다시 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라고 제가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 보면 쭉 있어요. 다 구체적으로 찾아서 말할 수는 없죠. 시간상.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랬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속에 있잖아요. 전체 뭐 다른 얘기도 많은데 예수님은 나에게 대한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모든 얘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씨를 주겠다는 자식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백성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언약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방하는 겁니다. 계속 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계속 방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그 자식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척도 없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뭐예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가게 돼요. 그 신앙생활을 방황한다니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시킨 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앙의 사람을 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 살리는 걸 위해서, 내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어때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실망했다가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고서 복음의 내용을 쭉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인류 역사가 시작했는데 전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성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전부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부활하심으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지금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이 게바, 저 베드로죠. 베드로와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된 사실,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괜히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던 난자가 뭡니까? 보통 나 10달 만에 아이가 낳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게 사실 모자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모자란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간장을 다 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 듣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정통 이스라엘, 자기가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렸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린 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좀 믿는 분은 세게 좀 아멘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졸음이 낫게 했을 정도로 말했어요.
우리 성탄때 기쁘다 구주 오셨냐 찬송 부르잖아요.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땅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이단자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쓴 바울.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냐 하면 십정동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거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사람들을 끌고 잡으러 가다가 도상의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가다가 뿌리를 뽑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뿌리를 뽑아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땅 이단자들 다 없애버려야지 막 이런 자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렸죠. 빛이 쫙 잖아.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빛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늘 빛이 쫙 내렸대. 그 강력한 빛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가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중인데 절에서 이런 빛을 받아가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인데 제가 쭉 간증을 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빛이 쫙 비쳤어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그때 누구십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예수라. 참 놀라운 은혜죠. 나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완전히 알았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만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똑같은 그런 무슨 체험은 안 해왔지만 하나님이 복음 들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 바꿨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때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180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180도로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졌다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갔었어. 자, 앞을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전부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갔다고.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에 잡혀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이 인생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향해 나가야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아직 생각과 삶은 이쪽에 있어. 여기 지금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돌아와 집 나간 자에 돌아와.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맞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이 속에서 헤매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속에서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여기 다 있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시죠? 믿으시죠? 안 믿는 분은 좀 잘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배운 지식과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사건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냐? 나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시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믿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한번 암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예, 얘기할게요. 집사인데 이 말씀,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사람 말고 집사님이신데 이 말을 지금 암송하는 분들은 오늘 점심은 잡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면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설교 말씀을 못 놓겠어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이거 영혼의 생명 얻은 거 얼마나 귀하고 축복입니까?
내가 좀 감정을 넣지 않고 그냥 얘기해도 여러분은 좀 울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 그야말로 마귀에게 잡혀서 그냥 육신이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에서 말이죠, 완전히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한번 다시 하자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오후 시간은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